지난 한 3개월에 거쳐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 시리즈 설교를 하였는데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팔복 8번째 복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러분, 팔복의 처음 시작이 뭐였습니까? 처음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팔복의 맨 마지막,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참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누구에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에게. 팔복은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마치게 됩니다. 팔복 가운데 처음 세 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역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어떻게 복이 있는가? 기쁘고 즐거운 사람이 복이 있지? 성경은 역설입니다. 낮아지고자 하면 높아지고, 높아지고자 하면 낮게 된다. 너희 목숨을 잃어버리면 얻게 되고, 얻으려고 하면 잃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 복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배부를 것이다.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 마음이 청결하면, 우리의 심령이 청결하면. 그 다음에 화평케 하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평화를 만드는 사람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은 마지막,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 의를 위하여 순교한 사람, 의를 위하여 열사로, 의사로 자신의 삶을 산 사람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흔히 생각할 때 우리는 많은 것을 누리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약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은 주로 그런 점에, 예를 들면 육신의 축복을 누려서 건강하거나 물질을 풍요롭게 얻거나 이런 것들, 가축이 많아지는 것을 복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것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예수 믿는 믿음 안에 그런 것들이 있지만 신약의 복은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오늘 신약의 복은 영적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일반적인 삶에서도 정신적이고, 또 한 걸음 더 나간다면 천국, 영원한 미래를 얻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의로운 사람이고, 당시에 가장 유명한 가말리엘 문화에서 법학과 철학을 공부했습니다. 산헤드린 의회의 의원이었습니다. 70명으로 입법, 사법, 행정권을 다 가지고 있는 굉장한 막강한 권세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율법을 가장 잘 지키는 최고의 율법 준수자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뼛속까지 철저한 유대의 율법주의를 고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가 그 모든 육체로 자랑할 만한 베냐민 지파 왕의 후손이에요. 초대왕 사울이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내가 베냐민 지파 사람이란 말은 내가 왕손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혈통적으로, 가문적으로 그가 배운 것이나 갖춘 것이나 지금 현재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으로 있는 것을 볼 때 얼마든지 그가 막강한 권세와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분토와 같이 배설물로 여겼다고 말합니다. 왜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육신적인 안목으로 바라본다면 이 사람 복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버리지 않아야 복받고 사는 것인데, 오히려 그런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자아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의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5장 10절 이후에 나오는 11절 말씀, 10절을 반복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궁극적인 의의 대상이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는 것이 진정한 의를 위하는 것이고, 주님을 위하여 욕먹고 핍박을 받고 거역당하고 악한 말을 듣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사에 자세히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흔적 가운데는 박해와 핍박이 항상 존재해 왔습니다. 물질의 풍요로움이 항상 그들과 함께 했던 건 아닙니다. 만약 세상적인 기준으로 물질이 풍요롭고 넉넉하고 높은 지위를 얻는 것이 축복이라고 말한다면 우리보다 넓은 아파트 평수에 사는 사람은 다 우리보다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그것은 절대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참으로 역설적인 것, 교회가 교회답고 정화되고 부흥되었던 시기는 언제나 교회가 번영하던 때가 아니라 교회가 오히려 핍박과 박해 가운데 있을 때 신앙은 점점 더 순수해졌고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신앙인들이 더 많았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일제강점기 교회가 큰 박해 가운데 순수한 신앙인들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하였지만 15세기 1460년대 이 팬데믹 패스트가 전 유럽을 휩쓸고 유럽의 인구 절반, 적어도 3분의 1 이상 모두가 다 죽어나갈 때 그들을 돌봤던 사람들이 교회의 사제들이었습니다. 목양의 현장이 더 이상 교회 안에 갇혀있지 않고 팬데믹 현장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버림받은 아내, 아내에게 버림받은 남편, 사실 버림이라고 표현하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격리는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패스트에 걸린 사람을 격리시켜야 살아남은 사람이라도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버려진 아이들, 그렇게 버려진 부모들, 그렇게 버려진 어른들, 노인들과 연약한 사람들을 사제들이 돌봤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돌본 겁니다. 수많은 사제와 성도들이 그것 까닭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참으로 모이는 예배가 어려웠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사제의 대부분이 그렇게 많이 죽어갔지만 복음은 놀라운 역사로 굉장히 큰 부흥을 이루어냅니다. 사제가 없으니까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 개신교는 목사 없이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어요. 근데 당시 개신교가 생기기 전 14세기, 15세기, 그러니까 1460년대니까요. 종교개혁이 훨씬 일어나기 전입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양산해내야 되죠. 누구를요? 사제를, 속성과를 만들어 10년, 20년 공부해야 올바른 사제가 될 수 있는데 1년 2개월 만에, 1년 6개월 만에 쉽게 사제를 만들으라고, 그런 사제가 교회를 맡으니까 교회가 또 부패해졌습니다. 종교개혁의 발발이 그래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곳에 많은 시간을 보내기를 원치 않습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기독교의 역사에 순수한 신앙은 언제나 박해와 핍박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거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11절 말씀을 이어서 12절에 기뻐하고, 여기 기뻐하다는 말은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것이고, 즐거워하라는 말은 크게 뛴다는, 크다는 단어와 뛴다는 단어의 합성어가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쉬운 말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냥 마음으로만 기쁘고 즐거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니까 기쁘십니까? 별로 안 기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오케이, 마음은 기쁘다 아니고요, 여기 즐거워한다는 말은 그냥 이 기쁨을 몸으로, 행동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좀 경망스럽지만 저를 보세요. 아이고 좋아 죽겠어, 좋아 죽겠어, 어쩔 줄 모르겠어, 막 몸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어떤 때 그렇게 하라고요? 핍박받을 때. 아들이 합격했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 할 수 있습니다. 사업이 잘 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박해를 받을 때에도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어떻게 해요? 온몸으로 기뻐하라는 겁니다. 온몸으로 기뻐하라. 그 박해를 견뎌내면서 오히려 기쁨으로 이겨내라는 겁니다. 왜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믿으시면 아멘. 천국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믿음입니다. 천국에서 받는 상은 믿음에 따른 행함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인생을 안일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 믿고 좀 편안하게 살아야 되겠다, 잘못 생각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편안한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믿음 안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삶이 안일하게 편안하게 육신을 만족스럽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건 아닙니다. 복음은 육체를 강건하게 만들고 물질을 풍요롭게 만들고 지위를 높게 만들고 명예를 더 높여 올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 이상의 의미입니다. 그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가운데 우리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더 넓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 그럼 우리보다 복을 많이 받아 그렇습니까? 절대 복의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은 육신의 안일과 평안함과 갖춤과 가짐과 누림과는 그렇게 큰 상관이 있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정직과 상관이 있습니다. 진실함과 상관이 있습니다. 희생과 사랑과 용서와 이해에 상관이 있습니다. 감사하며 봉사하고 나누고 섬기고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일과 관계가 있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핍박을 받아도 멸시와 천대를 받아도 웃으면서 넘길 수 있는 이 인생의 궁극적인 삶의 여유, 그것이 신앙 안에 있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게 아멘. 부동산을 잘 운용하고 열심히 운동하고 많이 배우고 경영 잘하면 누릴 수 있는 건강이 있습니다. 부여가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보면 꼭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어쩌면 거짓말도 잘하고 사기도 잘 치고 속이고 이런 사람이 나보다 더 좋은 차 타고 더 잘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핍박이 따른다. 신앙은 박해가 따른다. 그러나 천국은 그들에게 보장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믿습니다. 부유하게 살고 건강하게 되고 풍요롭고 넉넉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실제도 그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상황 가운데도 신앙 가운데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핍박과 박해와 비난과 조소, 신앙에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들이지만 수고와 이런 고생, 자기 희생이 필수 불가결한 것이지만 이런 것 뒤에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가 잠깐 생각을 좀 바꿔서 생각해 보죠. 매주일 예배 드리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그건 별로 안 어려워요. 수요 저녁 예배 나오는 거, 금요일 심야기도 나오는 거, 새벽기도 꼬박꼬박 나오는 거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정신 나간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좀 심하게 표현하면 미친 사람들이, 예수에 미친 사람들이 하는 짓이지 미치지 않고야 어떻게 새벽마다 그렇게 나갑니까? 주일 성수, 돈만 생기면 11조 꼭꼭 또 10분의 1 갖다 내야 된다고 소득의 11조를 냅니다. 절기 때가 되면 뭐 부활절 지난주에 지나갔는데 부활절 헌금 다 하셨죠? 갑자기 표정이 또 이상해지십니까? 절기 때마다 헌금 내라고 그러죠. 행사 때마다. 이것 정도가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아이고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래도 감사해요. 감사한데요. 교통사고가 나서 거의 죽을 뻔했는데도 아이고 그래도 그 가운데도 살아난 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해요. 여러분들이 잘하는 소리인데 왜 이렇게 이상하게 보십니까? 이거 우리가 흔하게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근데 조금만 다쳐도 재수 없다고 기분 나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생명만 건져도 감사하고, 아니 때로는 생명을 잃을 때에도 이렇게 말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지금은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말해요. 제가 자주 쓰는 말이에요. 신앙인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닥쳐올 때도 그만하기 다행이라고, 하나님께서 도우셨다고, 도저히 인간적인 지혜와 두뇌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을 만나거나 극한 상황에도 나는 지금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틀림없이 나를 위하여 좋은 일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긍정적으로 미래를 내다보는 신앙, 그들이 참된 신앙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은 위대한 일을 합니다. 신앙은 안일한 우리를 만들지는 않지만 위대한 일을 합니다. 신앙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복음은 천국을 보장합니다. 복음은 영생을 보장합니다. 복음은 위대한 보상을, 세상 그 어떤 누구도, 세상의 그 어떤 지위와 명예와 건세도, 아니 세상 그 어떤 종교도 보장하지 못하는 천국을 보장해 줍니다. 여러분, 천국을 보장하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믿는 건 다 같아. 종교가 좀 달라서.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르치는 지식과 과학에 천국을 보장해 주는 진리가 있나요? 철학과 어떤 세상의 학문이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있나요? 윤리와 도덕이 영생을 준다고 이야기하신 적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최첨단 IT 기술이나 AI 인공지능이 너희에게 천국을 보장한다,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세상의 정치와 경제가 잘 되어서 천국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 여러분, 제가 대통령이 되면 천국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절대 못 만듭니다. 천국은 그런 대통령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도 완벽한 사랑과 의가 있는 천국을 보장한다고 가르치는 종교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복음 외에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천국을 보장해 주는
신앙은 성경 이외에 다른 어떤 곳에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일반 세상에서 무속 신앙으로부터 소위 고등 종교에 이르기까지 육신적인 건강과 풍요, 육신 일이 잘 되고 부유함을 누리고 권세를 얻는다, 윤리 도덕을 강조하는 종교는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생을 이야기하고 천국을 이야기하고 의와 공평의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은 복음 이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외에 없습니다. 복음은 고통을 수반합니다. 성경적인 기독교 신앙은 필연적인 박해와 핍박이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를 믿는다, 내가 비난받을 각오를 하는 겁니다. 박해받을 각오를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어서 교회 나가서 우리 사업 잘 돼야지, 아파트를 좀 넓은 평수로 만들어야지. 착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기독교가 보장하는 게 아닙니다.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비난과 조롱, 멸시와 차별, 따돌림과 비웃음, 천대와 박해와 왕따가 동반됩니다. 그러나 천국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잠시 세상이 지나가고 나면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참는 거야. 여러분, 초대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생각하십시오. 그때 당시에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에게 만만한 일이 없습니다.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돈 벌려면 술 장사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잖아요. 근데 술 장사 안 하는 기독교인들은 다 굶어 죽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실제로 예수를 잘 믿는 건축업자가 있습니다. 건설업자가 집을 짓고 뭐 벽돌을 쌓고 벽을 바르고 여러 가지 건축업자가 있습니다. 이교도의 신전을 짓는데 그 사람 보고 일하라고 그러면 일해요?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어떤 이방 종교 우상 만드는 일에 와서 일하면 돈 많이 줄 테니까 일하라고 그러면 일하냐고요? 하시냐고요? 해요, 안 해요? 안 하시는군요. 여러분들이 옷을 잘 만드는 양복 기술이 있어요. 또는 이 의상 디자이너, 의상 기술이 있어요. 근데 이교도에 무당이 입는 옷을 만들라, 돈 많이 줄게, 이거 하나 만들어주세요. 그걸 만들어주나요?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먹고 살기가 힘든 거예요. 당시에는 그런 일이 보편적인 일이었는데, 음식 가게를 하는데 나 지금 현재 우상에게 이 지금 소대가리 놓고 뭐 소머리 놓고 지금 절해야 되는데 거기 올릴 음식 좀 만들어 주세요. 돈을 얼마든지 드릴게요. 만들어 드리나요? 우리 안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예배당 짓는데 와서 일하면 돈 준다고 그러면 와서 일을 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교도 신전 짓는데 돈 준다고 그래도 가서 일 안 해요. 왜요? 이교도를 위한 일이니까. 신앙을 지킨다는 게 그럴 겁니다. 초대 교부 시대에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교부가 있었습니다. 이 터툴리안 교부를 찾아온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나는 어떻게 할까요? 나는 살면 안 됩니까? 그 일을 해야 먹고 사니까 나는 살기 위해서 일을 좀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터툴리안의 대답 좀 들어보십시오. 반문은 이렇게 합니다. 당신은 살아남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쉬운 말로 하세요. 당신 그냥 신앙을 지키다가 죽으면 안 돼? 우리는 죽음 이후에도 영원히 있잖아. 교부들의 신앙이었습니다. 초기에 독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과 그 신앙을 지키는 충성을 하느냐 아니면 죽음이냐, 두 가지를 놓고 갈등할 때 언제나 죽음을 택했습니다. 그것이 순교예요. 그것이 의사자이고 그것이 바로 열사들이 행한 길입니다. 가족 간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혈연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신앙이 그들을 갈라놓았습니다. 서로 아버지가 아들을 고발하고 넘겨주어야만 살아남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핍박과 박해의 실상을 기록하고 있는 역사를 읽어보면 도저히 읽기가 부담스럽습니다. 첫째, 노예로 팔려갑니다. 맹수들의 먹잇감이 됩니다. 십자가의 처형을, 로마의 시민은 십자가 처형이 없었습니다. 노예들의 극형, 시민은 아무리 큰 잘못을 해도 십자가 처형은 이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십자가 처형을 행했던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몸속에 역청을 발라 그 역청 바른 몸을 기둥에 묶고 거기다 불을 지펴서 정원에 밝은 등대 횃불로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짐승의 가죽을 입혀 맹수들의 먹이로 던졌습니다. 짐승의 산 짐승의
가죽을 금방 벗겨서 그 생가죽을 입힌 다음에 사막에 던져서 가죽이 오그라들 때에 함께 몸에 고통을 받아 죽게 하는 극형을 취했습니다. 인두로 고민을 찢었습니다. 바늘로 온 몸을 긁었습니다. 녹힌 쇠를 녹인 물을 몸에다 부었습니다. 손발을 불에 태우며 몸에는 찬물을 끼얹는 그런 잔인무도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우리 시대에 이런 박해가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 저는 이런 박해가 없는 시대에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런 박해를 받았는가? 식인종이라는 이유 때문에. 식인종으로 오해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주의 만찬을 이 살은 이 떡은 너희를 위한 내 살이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한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그래서 사람들의 피와 살을 먹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모인 모임을 아가페라고 불렀는데 그 아가페는 문자 그대로 사랑의 모임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교도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함께 모여서 맨날 혼합 섹스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죽여버렸던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읽어요. 마지막 날에 불로 심판한다. 불로 심판한다. 그래서 이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에게 로마시가 불타는 것은 조그마한 석유 가게에 사고로 불이 나서 로마가 불탄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고. 왜? 기독교인들이 불로 심판한다. 불로 심판한다.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웠던 겁니다. 그 이외에도 신앙으로 신앙 까닭에 배우자와의 이별을 하니까 가정 파괴범으로 몰렸던 겁니다. 당시 로마가 세계를 통치할 수 있었던 수단과 방법이 뭐였습니까? 로마의 신을 섬기는 것으로, 로마의 여신을 섬기는 것으로. 마치요 일제가 일본이 이 동남아를 다 점령하고 점령지에 내세운 게 천황숭배. 여기도 그거 하신 분 계십니까? 옛날에 동쪽 보고 동방요배라고 동쪽 보고 이렇게 하고 천황에게 절하는 거. 그걸로 마음을 통일시켰던 겁니다. 로마가 그 일을 옛날에 벌써 2000년 전에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점점 로마 여신 대신에 황제를 대신해서 황제를 위하여 점령지마다 신전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황제에게 신전에 가서 황제에게 향불을 피우고 나면 받는 게 있습니다. 그게 리벨루스라고 하는 증명서를 받습니다. 이 사람은 황제에게 향불을 올렸음. 그 증명서만 가지면 그 이외에는 아무리 누구를 섬기든지 말든지 하여간 가장 먼저 황제를 위하여 향불을 피웠다는 증거만 얻으면 예수 믿어도 괜찮고 뭐 다른 종교 믿어도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유혹했던 겁니다. 그걸로 하나로 구심점을 삼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마치 여호수아가 백성들 앞에 마지막 설교하면 나와 나의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가서 점도 보고. 점 보고 오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점잖게 이야기할 때 한번. 안 해요. 하나님만 섬기는 겁니다. 신앙은 유일한 신앙,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이 온전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의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것입니다. 초대교회 이 성도들이 함께 모였던 것을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숨가쁘게 사방에서 모여든 무리여 그대들의 범죄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이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만. 황제에게 향불 피우고 난 다음에 얼마든지 예수 믿어도 괜찮으니까 그렇게 해라.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걸 안 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만약 이런 시험이 다가온다면 예수를 믿는 믿음이냐 아니면 우상을 숭배하는 숭배냐.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을 잘 지키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에게 주어지는 천국의 참된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마지막으로 간단한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미국에 가면 볼더 댐이라고 하는 댐이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금문교가 있습니다. 골든 게이트 브릿지 금문교. 샌프란시스코 반도를 연결하는 큰 다리. 거기에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기념비와 함께 샌프란시스코에는 희생당한 많은 중국인 근로자와 미국 사람들의 이름이 새겨진 벽돌을
그 금문교 바로 밑에 쭉 박아 놓았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볼드댐 옆에는 추모비에 그 댐을 만들다가 희생당한 사람들의 이름을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황무지 큰 넓은 들판을 꽃밭으로 아주 1등 경작지로 만들기 위하여 희생한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 비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기에 잠든 이들은 사막이 장미처럼 꽃피어 기쁨을 누리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아름다운 꽃을 피웠던 순교자의 발자취, 열사들, 의사들의 발자취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